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이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처음 은혜를 시작하는 이 처음 가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누려왔던 모든 것, 또 지나왔던 모든 시간,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저절로 당연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 것임을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2024년도 한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고 있는데 사실 열심히 주어진 일상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하루하루가 또 한 달 한 달이 쉬이 또 사라지는 기억과 추억이 되고 마는데 차근차근 1월 달부터 2024년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여 주셨는지 이렇게 한번 회고해 보게 될 때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셨구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던 이 모든 은혜의 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신앙 간증을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신앙 간증을 하지 않다가 신앙 간증을 하면서 주어지는 은혜는 또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했던 순간 가운데 또 순간 가운데서도 나를 주목하고 계셨고, 그리고 그 순간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이구나, 나는 그러한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 모든 순간순간의 여정마다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게 될 때 특별히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또 섭리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은혜로 해석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찬양, 은혜라는 찬양에도 그러한 삶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묵상하면서 이 여호수아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수고하지 않은 땅, 또 건설하지 않은 또 성읍,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가나안 땅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은혜로 주신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만의 노력으로만 전투에 나갔더라면 결코 승리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어땠습니까? 이 과거를 회고해 보면 아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는 아마도 은혜를 기억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 능력으로 일군 것이 아닌가라고 이 높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가나안 땅을 처음에 정탐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고백했었습니까? 처음으로 정탐했을 때 민수기 13장을 보면 10명의 정탐꾼들이 이 정탐을 끝나고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돌아온 이 정탐꾼들,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떻게 고백을 했습니까? 가나안 거민들이 몹시 크고 강해서 우리들을 모습을 볼 때 그들에 비하면 정말 메뚜기 같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주한 대적들을 이길 수 없을 것만 같은 두려움과 공포에 쌓여버렸다는 것이죠. 싸우기도 전에 이미 이제는 우린 다 죽었다 하고 밤이 새도록 다 울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공포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해주셨는데 그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언약이 아닌 당장 현실의 삶에 마주하게 된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이 말씀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땠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이미 주시기로 말씀하여 주신 약속한 가나안 땅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여호수아 갈렙도 똑같이 대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대적들이 또 풍기는 그런 풍모에서 느껴지는 두려움과
불안, 공포를 묵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위기의 순간을 맞이할 때 두려움을 느낍니다. 현실의 그 위기 속에서 두려움과 공포를 느낍니다. 이 사실에 기초하고 팩트에 기초한 두려움과 공포를 느낄 때 우리가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은 정말 좋습니다.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마귀가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 우리가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 세계가 전부라면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 두려움과 공포심을 갖는 것이 정말 지극히 정상적이고 좋은 것인데, 이 문제는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 이 두려움과 공포를 자극하는 존재가 있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연약함, 그것을 자극해서 두려움에 빠지게 합니다. 공포에 빠지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떠한 선택을 하도록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어기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합니다. 그러한 선택을 하도록 부추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고 불안에 반응하고 두려움에 반응하는 삶을 살다 보면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게 되고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이 불안한 현실과 두려움 그 자체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두려움과 불안을 이기고 믿음으로 걸어 나아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삶에서 실천하게 될 때 경험했습니다. 머리로 알았고 또 가슴으로 느꼈고 믿음으로 삶에서 실천을 해서 삶에서 경험적 지식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머리로 알게 된 것, 가슴으로 내려오게 될 때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공포에 휩싸이게 되면 머리로 아는 것마저도 거부하게 됩니다. 이건 거짓말이야. 이건 사실이 아니야. 이렇게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마음이 아무리 지성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라도 마음이 상할 때 잘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것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알고 있는 지식, 그것을 가슴의 불안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동으로, 결단으로 실천을 해서 현실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허락하신 땅, 약속의 땅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선포하는 것이죠. 이제는 다른 어떤 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자. 정말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 현실의 삶에서 우리는 이러한 신앙, 이러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면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광야에서 섬겼던 우상들,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 이제는 다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는 삶을, 그 신앙을 살아보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곁길로 빠진 이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 나아갔지만 현실에 직면한 고난과 고통, 그것이 자극이 오게 될 때, 현실의 공포가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고 무언가 도움이 될 만한 것을 허둥지둥 찾다가 그 자리, 그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이 모두가 쫓아가고 있는 그 대상을 쫓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가 결심하지 않으면, 약속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에, 가슴에 반응하게 되고 결국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유언과 같은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우상을 섬길 것인지 선택해라. 이 마음의 감정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또 현실의 두려움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란다.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오늘 여호수아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현실의 삶 속에서 정말 신앙의 참된 대상이신 참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자.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자.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 여호수아의 외침과 같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누구를 섬길 것인지 어떠한 대상을 섬길 것인지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결심을 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실의 삶에 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 우리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믿고 따르는 그 신앙의 갈림길에서 진정한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따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알려주신 것이죠. 과거를 괜히 회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역사를 괜히 회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알고 지금 믿고 따르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해 보라고 계속해서 기억하게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까먹지 않습니까? 첫사랑을 까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은혜를 까먹지 않습니까?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은 말씀합니다. 6장 3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 너희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든 것, 너희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모든 것, 불안의 원인이 되는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해 주실지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결해 주실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원치 않는 방식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의 실체를 아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도록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 먼저 하나님의 의, 그것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과 공포를 묵상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의 순간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주장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선순위,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향방이 갈리기 시작합니다. 먼저 그리스도를 따르는 선택과 결단,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힘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의 삶에 실천하기에 힘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힘쓰는 가운데 하나님을 닮아가는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어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기 전에 그저 인간적인 본능적인 두려움과 공포와 또 불안에 반응하며 살았습니다. 선택을 하게 될 때 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고 두려울 때 피하고 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치면 또 불구덩이라도 뛰어들고 이렇게 본능에 이끌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세상 속에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리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인다고 한다면 광야에서 섬겼던 우상을 섬겨라. 애굽에서 섬겼던 우상을 섬겨라.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내가 만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어떤 헛된 신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진실한 이 온 세상의 구주이신 이 하나님, 나는 이 하나님을 믿고 따를 거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한국의 이 대한민국의 역사가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많은 이 10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또 많은 또 젊은 세대들, 또 청년 세대들,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들, 그리고 다른 나라의 또 통치를 경험해보지 않은 세대들, 또 그리고 저희 장인어른이 흔히 얘기하시는 것인데 정말 한 끼 밥, 이 먹을 밥이 없어서 굶주림을, 그러니까 밥이 없어서 못 먹는 그러한 가난을 경험해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가난에 대해서 논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이런 얘기를 들으면 흔히 하는 얘기가 뭡니까? 밥이 없어서 굶었다고 하면 라면을 끓여 드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전혀 밥이 없어서 밥을 못 먹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이해도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풍요로워졌습니다. 너무나 모든 것이 정말 물질도 풍요로워지고 정말 배움의 수준도 너무 높아지고 생활 수준도 너무 높아졌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력도 너무나도 그 위상도 너무나도 높아졌습니다. 세계 속에서 우리 한국, 한류, 또 K-팝 이 모든 문화적 영향력이 또 세계적인 흐름 가운데 어떤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 우리가 잘났구나. 우리가 뛰어나서 이렇게 되었구나 라고 자고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오늘 이 성경에서 이 자칫 범하고 있는 이 성경에서 나오는 범죄의 패턴으로 우리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읽어놓고 보니까 이거 다 우리의 노력, 내 노력으로 읽은 것 아닌가라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현실의 불안과 고통이 다가오게 될 때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힘 있는 자들이 섬기는 신들을 의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존재는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최초로 한반도에 이 복음의 씨앗이 또 뿌려지고 뿌리를 내리게 될 때 학교와 또 교회와 또 병원이 정말 이러한 영역 가운데 정말 놀라운 일들을 많이 변화시켰습니다. 한국 사회를 변화시켰습니다. 한국의 전체적인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켰다는 것이죠. 한국의 전체적인 문화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혜택이라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만 누렸던 혜택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동일하게 느낄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회 체계적인 변화가 이루어졌는데 기독교의 영향력이 있었다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풍요,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제때 내려주시면서 그들이 먹고 마시고 누리게 해준 분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정말 이 위상을 떨치면서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 자리에 있는 많은 분들이 그 은혜를 잊지 않겠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이후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의 자녀들 세대까지 이 은혜가 간직될 것인가, 이 은혜가 전파될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의 신앙을 전수하는 데 힘을 쓰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앞에서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였던 그러한 사람들, 아마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였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또 함께 예배하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의 고백과 같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또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세대들은 나와 내 가정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부르심에, 그러한 요청에, 그러한 선포에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나는 알지 못합니다. 나는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 알지 못합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내가 주장을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이 세상의 지식 가운데 함몰되어 살아가게 되면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 그것은 그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대상이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참된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참된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그 믿음의 대상이 헛된 신이었고 또 거짓된 신이었고 우상이라면 그에 따른 믿음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기를 원하시지 않았던 그런 헛된 열매 맺음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에게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를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제 연말이 되면 대림절이 시작이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다시 오심,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심에 대한, 심판에 대한, 그 종말의 때에 대한 그러한 날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매일 성경에서는 호세아서를 통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옴의 외침들이 계속 우리에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사랑의 반대말은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았더라면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 간절하게 외칠 필요도 없습니다. 나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면 죽든지 말든지 굳이 어렵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냥 내버려두고 아무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분명히 절벽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분명히 터진 웅덩이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그 누구도 얘기해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큰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이들은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 놓여 있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 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어려움에 처한 이웃이 있을 때 우리는 빠르게 전파해야 됩니다. 빠르게 전파해야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를 속이려고 다가오는 많은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도 희석하고 그 의미를 퇴색해 하는 많은 이단 세력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세상의 모든 가치들이 성경의 진리에 기반되지 않은 거짓된 가르침, 정말 우리가 헷갈리게 하는, 정말 혼동스럽게 하는 거짓된 그럴듯한 가르침들을 많이 전파하고 있는데,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보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의 죄와 또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이들을 섬기게 될 때 질투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가게 될 때 그 잘못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남녀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한 배우자가 외도를 행합니다. 그런데 그 외도를 행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감정이 없고 또 아무런 분노의 감정도 없고 아무렇지도 않다. 그것은 무관심의 상태인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가 아닌 것이죠. 그러나 사랑의 관계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화가 나야 됩니다.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그러한 사랑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아내의 이 유비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비유하는 것을, 유비로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매일 성경으로 호세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호세아와 음란한 여인 고멜의 관계가 바로 그 예라는 것이죠. 호세아와 고멜은 하나님과 우상 숭배에 빠져서 음란한 길을 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음란하여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이 결국은 회개하지 않아서 심판을 받겠지만 그러한 이스라엘도 끝까지 그 사랑의 손길로 놓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백성 삼아 주실 것이라고, 다시 심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여호수아에 나타난 이들의 맹세, 여호수아의 이런 외침, 정말 외침 가운데 그 말씀을 듣는 이들 얼마나 확고하게 믿음으로 고백합니까? 21절 말씀을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닙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믿음과 확신으로 결단합니다. 이러한 사랑과 헌신의 서약, 맹세 어떻습니까? 우린 결혼식에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결혼할 때 신부 또 신랑 사랑의 서약을 할 때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낼 확신, 믿음이 있습니까? 할 때 세상이 떠나가라는 목소리로 확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사랑의 깊이 어떻습니까? 아침에 쉬이 없어지는, 쉬이 사라지는 구름과 같다. 그리고 아침에 쉬이 쉽게 사라지는 이슬과 같은 사랑이다. 그들의 사랑의 깊이가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날 사랑의 깊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확신 있게 결혼식을 치르면서 또 맹세했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 선포했는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 몇 달이 지나지 않아 그 관계가 깨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둘만의 결혼식이 아니라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또 증인들에게 우린 앞으로 이 언약의 관계를 평생 맺으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룩한 예식이 결혼식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선택을 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기쁘고 즐거울 때야 상관이 없지만 슬플 때, 고난을 당할 때, 갈등을 겪을 때, 힘겨울 때 이 첫사랑, 이 첫 언약 기억하고 그 약속과 언약을 기억하고 정말 이 관계를 유지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오늘날 사랑이란 그 인내심의 한계가 너무나 얕아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언약의 결속력이 약화되고 사랑과 헌신의 결속력이 날로 약화되는 가운데 가족 해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신앙의 약화라는 것이죠. 가족 관계도 느슨해지고 있습니다. 신앙은 어떻습니까? 신앙 관계도 느슨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느슨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결혼하고 헌신하는 언약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데이팅을 하거나 하나님을 여자친구, 남자친구 정도로 생각하는 그러한 깊이가 얕은 언약의 관계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은 책임지지 않는, 책임을 회피하는 사랑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배우의 사건이 뉴스 기사로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혼외 관계를 통해서 출생한 아이를 책임지고 양육비는 주겠지만 아이는 책임지겠지만 여자는, 배우자가 될 사람은 책임지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시적인 쾌락의 관계를 통해 원치 않는 생명이 태어나긴 했지만 그 아이까지는 책임지겠지만 이런 모든 관계를 내가 책임지지는 않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깊이와 너비, 높이, 그 의미를 다시 한번 회고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세례 입교 교육을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맹세를 결코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과 결혼한 자와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라고
헌신하며 결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새로 문답을 하게 되면 이걸 꼭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이 약속과 언약을 쉽게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정함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기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앞으로도 이 은혜를 잊지 않고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또 나의 삶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 민족 공동체 가운데 선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고 정말 믿음으로 헌신하며 응답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사랑, 온전한 사랑,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적 사랑을 기억하고 정말 사랑하는 제자들을 발을 닦아주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믿음의 본,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던 그 사랑의 계명을 주신 그 주님만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믿음으로 응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